신앙생활 하기 전과 신앙생활 이후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바뀐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은 나는 이것은 바뀐 것 같다. 그런 게 있을까요? 참 쉽지 않죠? 딱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면 일단 수습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뭐죠? 왜요? 어쩌라고요?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한 번이라도 바라보면서 묻고 찾고 물러나시지?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내 안에서 내 생각대로 막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과 향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놓고 보면 아니 참 안 편하잖아요. 안 편할 때가 더 많아. 그건 뭐예요? 뭘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한 템포 스톱하고 제가 과거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제발 쏟아붓지 말고 허묻지 말고 마음이 그냥 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지 말고 숫자를 좀 5좀 세고 특히 감정이 먼저 올라왔을 때는 아주 좋은 감정이든지 아주 슬픈 감정이든지 나쁜 감정이든지 한 템포 쉴 줄 아는 한 걸음 물러날 줄 안다면 바로 우리의 삶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로마서 시작하면서 이 로마 사람들 어떻게 불렀어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생활에서. 근데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도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부터 이 7장까지 가지고 쭉 거쳐오면서 이제 드디어 8장 안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를 안 해요? 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이곳에서 벗어나게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과 제가 반복해서 해오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방한 이유는, 해방하시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사람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해방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해방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생명과 평안이라. 왜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고 우리 안에서 어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워지는 각각 곳곳마다 항상 평안을 끼치도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얼마 전에 요한복음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려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당신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들은 어때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네 마음에 우리가 세워지는 곳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과 근심이 있는 곳에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의 삶에 평안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도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거의 떠나가실 때 당신이 누리고 계셨던 이 평강을 바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고 오셔서도 뭐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평안할 자라.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3년 동안 같이 했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제 슬픔 가운데 쓸쓸히 고독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저들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때요? 평안을 주셨다. 할렐루야. 바로 거듭난 사람들, 새롭게 그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 예표를 주는 거거든요. 그들이 진짜 평안해진 것은 언제예요? 바로 이 오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거친단 말이에요. 이 거치는 이 기간. 그 기간을 통해서 어때요? 어떤 두려움도 어떤 사람들이 높이고자 해도 나는 아니라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셨다. 그분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이 더 큰지 그런가요? 다시 말할게요.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더 많은지 그분이 생각을 더 많이 묻고 찾는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생각을 묻고 찾는 것이 51%, 내 생각과 내 육신을 따라가는 것 49% 정도만 돼도 어때요? 조금은 내가 원래는 100% 이상이었잖아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왔던 우리를 그 육신의 죄에서 6장, 7장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게 돼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성화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인 회개이거든요. 이 성화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자,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성도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누가 그렇게 말해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이제 너희 죄는 죽었다가 살리신 그분의 살리신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의 몸을 살려서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할 것이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이다. 자, 성도에서 자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제일 중요한 것들이 1장에서 보면 16, 17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8장에 들어오면서 이 8장은 완벽하게 정리가 새로 되어지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느니라. 굉장히 어렵긴 해요.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야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참이 된단 말이에요. 막 부른다고 불러주는 게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이거 배웠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우리가 주여 주여 수없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그를 부르는 것인지 그냥 나의 이익과 도구로 부르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황당하고 당황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주여. 다른 얘기 할 거 별로 없잖아요. 전능자를 부르고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전능자를 살며시 인도하소서, 이끄소서, 은혜 베푸소서 이런 마음이잖아요. 왜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사망에 끌려가지 않고 내 삶의 생명을 공급하고 내가 세워지는 곳곳에 평안하고 평강을 끼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를 할 때 뭐라고 하죠? 다 같이?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이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누구에게나 우리가 룻기에서 볼 때 어때요?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요? 그래서 성도들은 뭐라고 말해요?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이건 무슨 누구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닐까요? 내가 그분의 뜻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당신에게 또 당신은 나에게 그분에게 제가 꿈꾸는 공동체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모두가 영으로서 우리 행실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진실되게 부를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과거에 룻기를 통해서 그곳에 가면이라고 하는 설교집을 최초이면서 마지막은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개인 또 선언했다가 또 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 번 책을 시도하고 만들어진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별로 내고 싶지 않아서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각각의 자리에서 어때요?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지금 현재 세워진 어떠한 직분이나 직이나 명예나 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서 룻기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물 기르는 소년들이나 뭐 벼 이상을 베는 사람들이나 중간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뭐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이방에서 온 나그네인 개까지도 차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이삭을 좀 버려두기도 하고 덜 베기도 하면서 배려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 삶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저는 모두를 살리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많은 이 공동체를 찾아온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너에게 뭐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사가 아닐까요? 가장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살아가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심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들에게도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다른 얘기 별로 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화에서, 어떤 관계성 안에 있든지 내 마음속의 중심에서 당신이 내게 공급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당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그 안에 뭐가 있겠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하나님을 통해서 그에게 공급했던, 그가 나누고자 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에서는 여기가 세 번째로 쓰여지거든요. 바로 앞에 7장에 형제들아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 앞에 1장, 2장, 4장에 한 번 딱. 근데 그때는 좀 다르게 좀 쓰여졌고요. 그래서 이제 진실한 단어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을 뭘로 대하기 시작한다? 이제 진실한,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시작되었다. 이게 시작된 거예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 이제 11, 9장, 10장, 11장.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권면하는 이야기 다 알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자, 이제 쭉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쭉 봐왔고, 앞으로도 이런 많은 성화와 회개의 과정을 거쳤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이 우리를 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서 여러분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놀라운 선언이거든요. 이게 해당되신다고 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아니라 살아계신 그를 진실하게 바라고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어때요?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행실을 자꾸 어제와 오늘이 변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 육신의 생각과 사고가 자꾸 줄어들어가야 돼요.
자꾸 죽여버리는 거죠. 자, 1장에서 7장까지, 1장 18절에서부터 7장까지 이 과정을 쭉 거쳐왔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하였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는 우리를 그것들이 유혹할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영으로서 행실을 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새로운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이것이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어디까지 거쳐서 와야 돼요? 첫째,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어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이 차별하심이 없느니라. 모두에게 당신이 보내신 아들에 대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차별하지 않고 이 과정을 모두가 고치게 한다. 이것을 정리를 해놓은 책이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약간 빌려온다면, 혼인잔치에 초대를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생활이 바쁘고 할 일이 있고 하면서 아예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혼인잔치에 청함을 그 체면 때문에,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참여하긴 했는데 규칙과 윤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함께 청함을 받았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한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그래서 원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했다가 성도에서 자녀로 가로 열고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했다가 이거 빼고 성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거 9시 넘어가고 바꿨어요. 이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요. 어느 게 정말 오늘 본문에 합당할까? 당신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오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성도로 불러서 이제는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너는 자녀라. 너는 내 아들이라. 어때요? 어렸을 때, 무사일은 안 났지만, 저희가 사는 동네에 김부잣집이라고 있었어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기하집으로 크고, 우리 동네 그 들에 한 상당한 부분이 그분 집에 것이어서, 저런 집에 자녀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지나갈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신 존재이신가요? 그렇게 바라고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에 자녀가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래서 뒤쪽에 나와요. 이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자녀로 인정받고 살아가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들은, 고난은 당연히 있단 말입니다. 고난도 있을 것이요. 그렇게만 말하면 또 섭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
실망할까봐 아니 영광도 주시지만 고난 받기는 싫어요. 내가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 그러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자녀에게 항상 힘과 유로와 용기와 생명과 평안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좌절하고 실망하는 우리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 때는 영을 보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을 보내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끌려가지 않도록 항상 스탠바이 대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끌려가지 마라. 그때 그럴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현실과 좀 동떨어지고 느끼고 안 맞을 때가 참 많아요. 왜요? 우리의 생각은 자꾸 한정되어 있고 나의 이익과 욕심에 맞춰져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옳은 것 같아. 정말 이게 참인 것 같아. 진리인 것 같아.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교회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에서 이제 어디까지 오셨어요? 다같이 하나님의 자랑. 대표적인 얘기 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고 그가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이걸 대표적으로 묶어놓은 것이 이제 시기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오늘 10절에 1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래서 형제로 인정하는데 형제로 부르는 좀 격이 다르긴 해요. 12장에 부르는 이 형제들을 이제 완전히 한 몸인 형제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가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인, 여기는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자체가 뭐라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이제 여기는 관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가거든요. 그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서 항상 우리 삶에서 뭐가 나타나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냥 인식되게 해주셔요. 왜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바꿔놓으셨거든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덜 관심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바꿔놓으셨어요. 새롭게 암으로 변화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이게 똑같이 형제들이라고 부르지만 그 수준에 맞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성도에서 그분의 자녀까지, 여러분은 자녀의 온전히 도달해서 영으로 인도함을 주여 내어 얻으라. 하나님이 잡는 첫 번째, 영으로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하고 행실이 조금씩 주어져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동일한 일들을, 실망과 좌절과 낙심, 시련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 이 고난,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지만,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해봐요. 현재의 고난,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놀랍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지 않을까요? 성도의 몸을 지지만 하나님의 자녀, 영으로서 행실을 주시고 우리 앞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준비해놓고 계십니까? 항상 그분의 은혜와 은혜 가운데 한 번도
편지 보내는 이 영광을 위하여 함께가는 소중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분들 실망 너무나 작은 것이다. 그분의 영광을 임할 때 이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은혜와 영광이 있으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불렀지만 그 가운데 택함을 입은 자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함을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묻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 순간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순종의 법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의지하오니 매 순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